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또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남에게 선행도 많이 베풀고, 이러는 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행함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에 대해서는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라합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라합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행함이 어떤 믿음이 죽은 것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살지 못한 사람, 그러면은 오늘 행함 있는 사람은 라합과 아브라함은 성경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만약에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라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표본으로 지금 라합과 아브라함을 세웠는데 사실은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면은 가장 훌륭한 분을 누구라고 꼽을 수 있냐면 성경 안에서는 다니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10대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84세에 페르시아에서 그가 사자굴에 82세에 들어갔다 와서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을 마지막 그가 예언을 쓰고 그리고 84세의 나이에 죽을 때까지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동쪽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믿음의 표본으로 삼았다면 아마 우리 세상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표본을 그런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훌륭한 선진들을 세우지 않냐고 우리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참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치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거봐라.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러니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행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을 때에 믿음에 따른 믿음 안에 있는 행함과 믿음 밖에 있는 행함을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못한 것이냐?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록됐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성경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냈는데 그 성경의 기능은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으로 이끌어가기에 유익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가기에 유익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 믿음의 라합이라는 사람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행함 있는 믿음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라합은 뭘 했느냐? 우리 여호수아서 2장으로 우리 가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가보면은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2명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살몬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간 정탐꾼 2명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 여리고성에 숨겨졌던 이 정탐꾼을 라합은 숨겨주고 그러고선 여리고성 안에 군사들이 와서 너희 집에 들어간 자를 내놓아라 라고 말할 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들을 숨겨놓고 그러고서는 아니요 우리 집에 왔었는데 나갔습니다. 아마 쫓아가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속여가면서까지 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느냐는 거죠. 왜 숨겨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이유는 정탐꾼을 숨긴 이유는 뭐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숨겨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생명을 건지려고. 자, 그러면은 자신의 생명이 두 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라합의 생명이 만약에 여리고성의 군대에게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발견된다면 기생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러한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정탐꾼을 숨겨두고 정탐꾼에게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라합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의 왕보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더 생명의 보존의 가치를 더 확실하게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생 라합이 그러면 막연하게 이렇게 정탐꾼을 숨길 수 있었느냐? 정탐꾼이 오기 전에 기생 라합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리고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갔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저 여호와를 이렇게 의지하면 내가 살겠다라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듣고 그는 믿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럼 믿음은
무엇으로? 들음으로 알고, 그리고 그 들음은 듣는데 아무 얘기나 다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듣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기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우리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 암몬 이런 미디안 5족속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 전쟁은 우리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락 왕이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5왕은 전부 발람 선지자와 함께 한순간에 전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문이 지금 여리고성에까지 들려왔다는 것이, 그때 라합은 그 소리를 듣고, 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을 라합은 믿게 되고, 그러고서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었던 이 2명을 숨겨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준 대가로 라합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정탐꾼에게. 우리 여호수아 2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정탐꾼에게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라.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라. 그러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라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그 행위를 듣고, 그러기서는 그것을 믿고 여호와라면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낼 것을 믿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께 요구하여 우리의 목숨을 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목숨을 건져내라고 말하니까 정탐꾼이 다시 라합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정탐꾼이 라합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누설치 말라. 목숨을 죽음에서 건지는 조건이 누설치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나? 누설치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온 것을 너희가 이르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 안에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그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신고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 너의 목숨을 살리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언어가 남발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땅의 주관자, 이 땅을 주관하고 있었던 마귀에게서 그 땅을, 이 주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에 마귀는 눈치채고 알았죠.
그렇지만은 마귀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에게서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세력을 앗아가는지를 마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을 통하여 2살 아래 아이를 죽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공생의 시작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을 때에 나타나서 떡을 돌덩어리를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 발끝을 보호하리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뭡니까? 권력의 싸움이요, 권위의 싸움입니다. 주권의 싸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던 것을 마귀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인 후에 사탄은 그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지.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설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영적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영적 싸움의 이야기는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를 합니다. 근데 상대를 알지 못하면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전쟁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정체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설치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요구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이 이제 라합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누설치 말라. 그 다음에 뭡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세 번째는 내 집에 모으라. 자, 두 번째 붉은 줄을 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달아맸던 그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놔라. 표시죠. 이 집은 라합의 집이라는 그것을 표현하고, 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집은 라합의 집이니 약속의 증표가 있는 집이니, 다시 말해서 붉은 줄 약속의 정탐꾼과 라합과의 약속의 언약이 있는 그 언약의 표시로 있는 집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집은 약속의 표시가 있는 집이다. 그러니 이 집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벗어남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집 안에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갈 때에 그들을 보호했던 것은 뭐였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에 성막에서 기둥이 올라와 이렇게 진영을 덮습니다. 진영. 그럼 낮에는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뜨거운 일사 태양을 막고, 밤에는 불 기둥이 올라와서 찬 냉기를 막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영역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장막을 치고 이곳에 삽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 바깥을 나가면은 뜨거운 태양열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밤에 이 불기둥 바깥에 나가서 혼자 있다면은 그는 추워서 얼어 죽을 겁니다. 동사할 겁니다. 이 보호 영역이라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영역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역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 안에 사는 것. 그러면 예수 밖에 사는 자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왜?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죄악에 사는 사람, 세상에 사는 사람. 그러면 보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라합이 자기 집에서 지금 집에 있는데 지금 라합이 약속을 받았어요. 정탐꾼과 약속을 받았는데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자기 집에 있지 아니하고 집 밖에 있다면 라합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다는 거죠. 왜? 피난처의 영역은 집이라는 라합의 집이라는 곳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약속을 받고 그리고 정탐꾼의 약속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집 밖에 있다라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내가 내 집 안에 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내 집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집 안에 있으면서 남 때리고 욕하고 싸우고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영역이 바로 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활동에 대해서는 뭐예요? 어떠한 활동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생명의 구원의 조건은 집에 있지 행동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행동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나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많이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뭐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 집안에 뭐 있으면은 라합의 집안에 있으면 무엇을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의 집안에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싸우고 그래도 싸워도 어디 안에서 집 안에서 싸워야 돼요. 싸운다고 야 나와라 집 밖에 나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죄를 뭐 사회적인 윤리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뭐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지요. 우리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 없으리라. 아주 신앙에는 조건이 누설치 말라. 누설하면은
맹세에 대해서 허물이 없으리라. 맹세가 취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러면은 이제 라합의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붉은 줄을 맺지요. 21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렇게 해서는 이제 그들이 창문 밖에 갔어요. 근데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기 산이죠. 이쪽 밑으로는 요단강. 저기 요단강은 뭐냐면은 지중해 바다보다 해발 지중해 바다보다 200m가 낮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지 못해가지고 사해바다에 고이게 되고, 그래서 사해바다에서 더 이상 멈추지 못하고 그 물이 고여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햇빛에 의해서 소금 바다가 되고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이걸 외성이라고 그래요. 외성. 이걸 내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라합의 집은 내성 위에 있었다. 그래서 창문으로 밧줄을 달아서 정탐꾼을 내는데 외성과 내성 사이에는 이제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들은 여기서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외성에서 여기서 이제 할을 쏘고 합니다. 이 내성 안에는 성안이니까 이제, 그리고 이 뒤에는 산이죠. 아주 그냥 요새지가. 그래서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다. 난공불락의 성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정탐꾼을 내려서 이들이 어디에? 요 외성과 내성 사이에 숲풀 사이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추격조가 잠잠해지자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에 이제 우리가 2장 25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은 행함이 뭐냐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라합의 행함은 뭐였느냐? 바로 요 사건이죠. 정탐꾼과의 언약을 지킨 사건과, 그리고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 행함입니다. 정탐꾼들을 살려서 그들이 도망갈 수 있게끔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라합의 행함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은 어떤 율법의 행함,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어디 무엇을 하지 마라, 착한 사람을 도와줘라, 가부와 고아를 도와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라합과 정탐꾼 사이의 언약을 지키는 행위를 행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라합은 이 행함을 뭐라 하나? 믿음의 행함이라 해요. 그러면 이 행함은 뭡니까? 자신이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함은 뭐냐? 남에게 구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는 예수와 나 사이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은 약속을 믿고 지키는 것. 자, 예수와 나와의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요. 행함은 약속을 지키는 것. 자, 우리 믿음의 행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행위. 행위는 뭐죠? 행위. 뭐 하는 행위. 이거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자, 믿음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에 있다. 행위는 뭐죠? 율법이 정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행위고, 행함은 말하면 약속을 지키는 일을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함은 뭐냐?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약속을 했어요. 내일 10시에 어디에서 모이자. 그것은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면은 내가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은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약속의 관계인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살아난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약속을 지키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관계성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내가 선이라는 사회적인 선, 공동체적인 도의, 공동체적인 윤리관에서 공동체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율법이라 그래요. 그럼 그 율법은 나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위한 관계예요. 행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인 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은 예수와 나 사이에 지키는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행위는 뭐죠? 그것은 빛된 생활,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이후에 빛된 생활의 모습이고 사회적인 그리스도의 등불을 비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보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야고보서 2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 자, 야고보서 2장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첫 번째 부른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 2절이죠. 어디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상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데려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소포타미아.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서부터는 하란. 자,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가 이제 세겜 땅으로, 하란에서 세겜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들어갔더니 세겜 땅이 어떻습니까? 세겜 땅이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누가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고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죠. 10살 차이니까. 근데 너무너무 예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까 봐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아닌 게 다를까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왕이 사라를 보고 이 여인은 누구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제 누이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 누이와 결혼하고 싶소. 그대 누이를 나에게 주시오. 그러고서는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신부, 말 그대로 신부를 사가는 거니까 많은 돈과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애굽에라 애굽 바로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걸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너가 내 부인 사라를 통하여 내가 내게 후손을 주리라. 그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후손을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님의 약속된 그 사라를 바로에게 시집 보냈어요. 자,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의 증거물이 지금 바로에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 약속을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서로 신뢰하고 지킨 것을 믿음이요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아니죠.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백세가 될 때에 그랄 아브라함이 가뭄이 되니까 또 블레셋에 내려가서 그랄 왕에게로 가서 똑같은 그런 반복적인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100% 믿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 내 나이 100세 무슨 아이냐? 우리 저 종의 자식 이스마엘이나 그냥 내가 자식 삼아서 양자 삼아서 그냥 살리라.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가 부부관계가 끊어지고 사라가 왕의 부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라를 애굽 왕에게 가면 애굽 왕에서 그 사라를 빼내어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그랄 왕에게로 팔려가면 시집을 가면 그랄 왕에서 빼어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그랄 왕이 가서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랄 왕집에 태를 닫아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아주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태를 닫아서 혹시 동침을 하더라도 임신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환경. 그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지 그것이 다른 어떠한 공동체적인 선행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동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에서 납니다.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비웃게 됩니다. 사라가 비웃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사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왜 웃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웃지 않았어요. 아니다. 너가 장막 뒤에서 지금 장막의 천막 그 휘장 뒤에서 너가 분명히 웃었다. 그러니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1년이 지나면은 내년에 아이를 너가 분명히 낳을 텐데 그 아이를 이삭이라고 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줍니다. 자, 이삭이라는 뜻은 뭐죠? 웃음이에요. 어떤 웃음을 얻다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웃음이라. 너희가 웃지 않았느냐? 내가 말했는데 너희들은 웃었다. 여러분 말할 때에 웃어보세요. 그럼 뭐죠? 그거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이, 그냥 그 말의 뜻을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1년 뒤에 정말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사라가 임신이 되었고 1년 뒤에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랄 때마다 이삭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 웃음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그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한 15, 16세 됐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지 40년째 되는 해. 40년은 뭡니까? 성경에서 한 세대예요. 한 세대가 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식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산에 가서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이 이삭을 어떠한 이삭입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인데 내가 저를 죽이면 하나님은 저를 도로 살려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이삭을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행함으로, 행위로. 행함인데 이건 뭐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저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준다. 그 이유를 말했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밖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그 이삭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여도 하나님은 그를 도로 살려서 나에게 준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삭을 바친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문제였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행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어떠한 선행의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율법에는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365개와 하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613개의 율법 중 하나만 거치는 자가 되더라도 율법을 다 범한 자니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에 주님과의 약속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가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조건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없었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언제나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서 모세 때. 근데 아브라함은 훨씬 모세 이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을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라고 말한다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제6계명이 뭐죠?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살인하면은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살인한 자는, 민수기에 보면은 살인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그 이삭을 데려가서 죽일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율법보다 큰 이이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죽여도 도로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내게로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이죠. 율법보다 크니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보다 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과 믿음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는 율법과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이에요. 약속된 행위. 그 약속은 뭐냐면 구원의 약속. 나의 삶 속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일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성경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이 구주로 보냈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은 뭡니까? 주를 믿는 것이 행함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최소한의 약속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 그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에 대해서 믿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하여 움직이는 행동,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진정으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